31절부터 37절까지 쫙 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셨어요. 그 여인의 딸 한 사람 때문에 이제 두로 지방 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치시고 이제 다시 갈릴리 호수로 이제 이게 이제 여기가 사해 쭉 요단강, 여기가 갈릴리 호수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요 두로 지방 여기에 가셨어요. 여기가 이제 이쪽이 지중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여기가 애굽 땅이 이쪽이고, 그런데 두로에서 그러면은 갈릴리 호수로 가시려면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 그러면은 제일 빠른 길이 고라신, 그 다음에 가버나움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시면 돼요. 근데 31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시돈을, 두로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는 여기지만 시돈 바로 위입니다. 시돈을 지났어. 그 다음에 대가볼리, 그럼 여기 했다가 이렇게 내려오셔서 대가볼리는 여기 지역이에요. 그러면 대가볼리의 중심으로 이렇게 통과하셔가지고 이 지역들을 다 살피시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까지 가셨어요. 삥 둘러서 가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거기에 제가 적어놨죠. 옆에 한 귀퉁이에다.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죠? 그래서 각 지역에, 이방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려고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갈릴리 호수로 다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 결과지향적인 어떤 목적 중심적인 그렇게 행하시지 않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신 것이겠지만, 각 지역에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찾아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가셨어요. 이거 31절만 봐도 참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갈릴리 호수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런데 도착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우리 몇 주 전에 간구하다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간구에는 어떤 간구가 있느냐? 파라 칼레오의 간구가 있고, 또 크라오 마이의 간구가 있고, 에로 타오의 간구가 있고, 데오 마이, 그 다음에 휘페로 팅카노미즈 뭐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별개로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발전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맞고, 또 발전할수록 말씀에 견고히 세워지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일 말씀을 힘있게 붙잡는 그 단어가 데오마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든 상태로 간구하는 것과 그냥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막 이제, 그렇지만 말씀에 붙들지 않고 간구하는 건 이 파라칼레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지금 33절에 32절에 예수께 그 사람들이 그 귀먹고 말던 자를 데리고 왔다고 그랬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어떤 간구일까요? 파라칼레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은 이 병든 사람의 치유가 목적이야. 그 이상 없어. 육체의 치유예요. 이걸 잘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중요한 단서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33절 말씀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병자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그냥 사람들 앞에서 고치신 때가 많아요. 근데 왜 이 말씀 속에서는 사람들을 앞에서 고치시지 않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떼어서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데리고 가셔요? 그리고 거기서 치유를 하셔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거 다, 이 본문은 묵상하신 본문이니까 이걸 의문을 가지고 생각을 하신 적이 있나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말씀을, 이게 사실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질문을 해놓고도 이게 한마디로 딱 이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생각의 시간을 드리려고 제가 잠깐 텀을 둔 거고, 일단은 이제 우리가 조금 단서들을 이렇게 발견을 해 나가면서 이걸 풀어야 돼. 지금 요 질문에 있어서. 근데 첫 번째 단서가 되는 건 뭐냐면, 데리고라는 단어를 우리는 유념해 봐야 돼요. 여기에 데리고가 32절에도 데리고가 나오고, 그리고 33절에도 데리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주의 깊게 이제 연구를 하시면서 찾으신 분들은 이제 발견을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32절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했을 때는 페로가 쓰입니다. 페로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병든 사람을 데리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이제 따로 이제 한켠으로 가셨다. 그때 데리고는 뭐가 쓰이냐면 아폴람바노가 쓰여요.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 페로, 오다, 가다, bring, 데려오다, 데리고 가다. 그 다음에 참다, 견디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매 맺다까지예요. 우리가 이제 그 열매 맺는 과정 속에서의 이 페로하고는 조금 이제 좀 달리 해야 돼요, 생각을. 왜냐하면 이때 지금 데려온 이 페로의 주체는 누구예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데려갔어.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병든 사람이 육체의 치유가 목적이라고.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이게 힘들었어, 뭔가. 이 병자가 아마 그렇게 원하지 않았었는지도 몰라요. 이 단어를 살펴보면. 아무튼 그런 상태의 지금 페로라고, 이 페로는. 그러면 아폴람바노, 예수님께서 아폴람바노 하셔서 이 병든 자를 지금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건 그럼 어떤 의미냐? 첫 번째는 그냥 to receive라는 말인데, 다 받아들이다. 근데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사전에 그대로 나오는데, in fully. 그래서 전적으로. 전부를 받아들인 거예요. 전적으로 받아들인다. as a host라는 말도 붙어 있어요. or as a host. 그러면 전부를 받아들이는데 뭐로서?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지금 그러면 전부를 받아들인다. 이 사람의 전부를 받아들인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병자를 뭐로 보신다?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손님으로 또는 종으로 전적인 손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전적인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지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포, 반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디로부터 떨어져서 그리고 람바노, 영접하다, 받아들인다, 취한다, 또 잡아챈다. 그러면 그가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움켜쥐게 하기 위해서 그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돕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한 가지 좀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뭔가 이제 이 병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중에 그 문제가 무엇과 좀 연관성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람이에요, 사람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치유의 방법이 계속 달라져요. 그죠? 맞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어떻게 고치셨어요? 지금 나와 있죠? 지금 무리를 떠난 것. 그 다음에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고치셨어. 그러면 그가 지금 귀에다가 손을 넣었다. 그러면 그 귀가 들리지 않는 귀였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를 듣게 하기 위해서 고치셨죠. 그러면 이 영적인 문제는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고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또 침을 뱉었다. 그러면 침뱉음, 우리가 침을 뱉다. 우리가 묵상하면서 침뱉음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단 말이죠. 첫 번째 의미는 멸시와 단절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죄 속에서 지은 죄들 가운데에서 멸시와 단절의 의미의 침뱉음, 본인이 경험했을 수도 있고 본인이 누군가를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침뱉음의 의미를 예수님은 뭘로 바꿔주셨어요? 훈계와 용서로 바꿔주셨다고. 그래서 훈계와 용서의 침뱉음을 통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귀와 또 침 뱉는 것을 통해서 하신 것은 영적인 어떤 그것이 풀렸어. 그런데 무리를 떠나사, 그래서 왜 무리와 떨어졌을까? 이거는 지금 아직 우리가 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리를 떠난 이유가 분명히 영적인 그 이유는 거기에 담겨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사람들을 떠나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에 대한 뭔가 문제가 있단 말이지. 그럼 이거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그 다음의 말씀을 잘 보세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보통은 예수님께서 내가 고친 걸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병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보통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병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 여기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 속에서의 이 병든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여기서 예수님하고 둘만 이렇게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가셔서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뭘? 이 병든 자 고친 거 얘기하지 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죠.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또 한 가지 의아한 건 뭐냐면 이 병든 자가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아요. 말씀에 보면 이 병자가 이야기한 말 한마디도 없어. 말을 할 법한데도 하지 않아. 그리고 고침을 받은 다음에도 분명하여졌더라 이렇게는 나오지만 이 병든 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아서 그러면 어떻게 외쳤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고침을 받은 자 또는 병든 자가 말할 곳에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해요? 사람들이 다 대신해. 그게 이상하단 말이죠. 그러면 질문 속에서 또 하나의 질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왜 무리에게 침묵을 명하셨을까? 그걸 이제 찾아내야 돼. 그래야 정확한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무리에게 침묵을 명하셨나? 근데 그 침묵을 명하셨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널리 전파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이것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이 널리 전파한 것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쉬운 거부터 합시다. 잘못한 거예요.
이걸 잘한 거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잘못한 일이 돼요? 이게 왜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봐요? 병 고쳐주시는 분.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본문 말씀이 37절입니다. 사람들이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누구 입장에서 잘했다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 사람들 입장에서 잘했어. 근데 잘했다고 얘기한 그 잘은 곧 뭐예요? 듣지 못하는, 못 듣는 사람이 듣는 게 잘한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된 것. 그 잘했다는 거예요. 그 잘했다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지금 다 육체적인 거예요. 육적인 부분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육체의 뭔가를 치료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전파했다. 그럼 예수님은 고치는 분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걸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된 예수님이 전파되는 걸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침묵을 명하신 거예요. 이 잘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육체적인 부분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구원은 완성이에요. 구원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구원이 완성된 걸로 여겨. 끝이야. 결말이고 끝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할 게 없어. 내가 구원을 위해서. 내 병이 고침을 받았어.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야. 해피엔딩.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은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한 거야. 병든 자가 구원이 임했고, 구원이 임했다. 구원하다, 소조라는 말이죠. 근데 구원이 임했다라는 거는 치료했다라는 거예요. 치료했다. 소조하면 to heal도 있어요. make whole. 완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다, 회복되다. 그러면 그 사람을 치료했다라는 건 이제 구원이 시작된 거라고. 예수님 입장에서. 그러면 병든 자가 구원을 시작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병자는. 말씀의 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죠. 그런데 이 길을 나아가야 하는데 누가 제약이 돼? 사람들, 무리가 제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널리 전파한 거 잘못한 거야. 무리에게 침묵을 명하신 이유는 그러면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병 고침 받은 자가 말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자칫 무리가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디딤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걸림돌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잘못한 건 아니에요. 무리가 아니었으면 이 병든 자가 예수님께로 못 왔잖아요. 잘한 것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그래서 사랑해서 뭔가를 주지만 그 방법이나 그런 많은 것들이 잘못된 요소들이 그 안에 담겨 있을 수 있죠. 그걸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리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면 자신을 세워나가야 하는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있었어요? 무리라고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지. 그럼 이거는 어떻게 다시 말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자꾸 어디에서 찾아? 무리에서 찾는 거야. 무리가 즐거워하고 기쁘면 나도 내 자신이 우쭐한 거고, 무리에게서 내가 비난을 받으면 나도 움츠러드는 거야. 그게 자기 정체성이 무리에게 두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 참 많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이제 떼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세워나가느냐. 말씀의 길을 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세워야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데서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다라는 게 뭐냐?
그걸 다시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지.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건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고 진정한 구원이 일어난다 라고 한다면 그 말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지금 여러분이 적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라는 걸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찾아보니까 한 7가지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 특별히 빌려주신 은혜예요? 특별히 주신이지만 특별히 빌려주신 은혜. 왜 빌려주신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냐면 빌려줬다면 다시 돌려받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을 증명하는 말씀이 이제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다라는 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이 영이고 생명이야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필요와 이 세상 것들보다 말씀만이 유일하게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이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만큼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세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다라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게 들어갑니다. 왜? 우리의 육체에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버려야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신 말씀, 새 언약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다는 건 뭘까? 네 번째는 물세례, 곧 회개의 세례죠. 물세례에서 시작해서 어느 세례까지 나아가요? 십자가 세례까지 나아가요. 그러면 물세례에서 십자가의 세례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도 세례라고 했는데 그 세례는 무슨 세례? 성령 세례, 곧 말씀 세례. 그래서 말씀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건 다시 말하면 곧 뭘 말해요?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새 옷을. 의의 옷. 그러면 새 옷을 입은 사람이 그냥 한 번 옷을 입으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그 옷을 빨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 빠는 거예요. 빠는 거.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으로 걸어가는 것이 옷을 빠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0절이에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해요. 여기 그 헬라어 그 성경을 보면 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고 하지만 새 사람이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 옷을 입었으니 이런 뜻이에요. 정장, 이 엔디오, 입다, 엔디오거든요. 그래서 옷을 입다, 정장을 걸치다, 옷을 걸치다. 그래서 새 옷을 걸쳤으니, 새 옷을 입었으니 이런 뜻이에요. 다섯 번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이제 육체의 것들, 육체의 필요나 이제 소욕이나 뭐 이런 것들,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버려야 되고 자꾸 무엇을 움켜줘요? 말씀을 움켜쥐는 거죠. 말씀을 움켜줌과 동시에 말씀을 움켜쥐는데 세상 것도 움켜져.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을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육의 것은, 육의 소욕은 자꾸만 제거하고 말씀만 움켜쥐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움켜쥐고 하나씩 하나씩 버리고 그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3장 그 앞절 말씀, 3장 9절 말씀을 읽으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세상 것들은 벗어버리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그 중요합니다. 이제 6번째.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언제예요? 우리가 이제 심판의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요?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심판대 앞에서 불로 공적을, 우리의 행위를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근데 남는 행위가 있어야 돼. 완전히 다 소멸되면 안 돼. 다 태워지면 안 돼. 그 남는 것을 지금 찾으려고 불시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서게 되는데, 그러면 뭐가 남아? 영원한 거, 세상에.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지금 심판대 앞에서 설 날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 7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새 언약의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곧. 그래서 새 언약의 말씀을 이제 마음판에 아까는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옷을 빤다고 했지만 새긴다라는 이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음판에다가 새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판의 새김을 통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건 다른 게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을 행한다는 건 마음판에다가 그리스도를 새기는 거예요. 이것은 곧 그렇게 해야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생명의 부활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이제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 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의 이제 마지막 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받은 병자가 이제 말씀의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자기 정체성을 다른 것에서 찾았다면 이제는 그 정체성을 예수님에게서 찾게 되는데, 예수님에게서 찾는다라는 것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찾게 된다. 자기 정체성을. 이제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을 텐데,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생활하는 생활 속에서 최근에 나에게 있어서 최근 일어난 구원과 치유는 언제인가? 다시 말하면 내가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해나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살피셔야 돼요. 내가 언제 구원을 경험했고 언제 치유를 경험했지? 육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건 영의 치유입니다. 그러면
언제 내가 그것을 이제 경험했는가 그걸 살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를 구원한, 나를 치유한 이 생명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취급하고 다루고 있는가. 내가 분명히 구원을 경험했고 치유를 경험했는데 내가 너무나 그 값진 생명의 말씀을 그냥 값없이 여겼어. 그래서 던져버렸어.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내 삶이. 내가 얼마만큼 생명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주신 마음 따라서,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주신 마음 따라서 우리가 같이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